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하셨죠. 내가 너희를 내가 준비한 땅으로 이주하겠다.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건지시죠. 근데 애굽이라는 곳이 참 독특한 지역입니다. 애굽은 물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보다는 한참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란 지역은 풍요롭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도피하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도피하죠. 또 야곱의 가족들, 즉 요셉이 먼저 총리로 가 있었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또 야곱의 가족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애굽으로 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죠. 그 애굽이란 곳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풍요롭기도 하고 힘도 있고 도피처 같은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애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풍요롭고 괜찮아 보이고 무엇인가 다 공급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살며 익숙해지면 억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속박도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곳에 젖어들면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풍요로움에 또 하나님도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잃어버리는 곳,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시기에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근데 엘림에 딱 도착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또 원망하고 우리를 모세가 인도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던 이들이 엘림에, 즉 오아시스 낙원 같은 곳에 딱 머물게 되자 또 그들의 마음이 또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나 보다. 근데 이제 엘림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와서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이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당장 문제가 생기죠. 둘째 달 15일,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간이 둘째 달 15일, 약 3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무엇을 하느냐? 광야에 딱 들어서자 너무 뜨거운 날씨,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쭉 보면 3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던 신들을 하나씩 다 물리치셨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는 야 이제 죽게 되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다 수장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엘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아시스에서 잘 먹고 마셨습니다. 3달 동안 일어났던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엘림에서 머물도록 하시는 거. 근데 당장 신광야에 딱 나서서 어려움에 처하자, 먹을 것이 없다 하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이제 과격하게 원망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익숙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셨던 뜻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하는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을 표현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시기를 추억하죠. 그때가 더 좋았는데 실제 그때가 좋았을 수가 없죠. 과거를 미화하는 사람일수록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정말 잘했는데, 아니면 근데 과거에 그렇게 잘한다면, 아니 현재는 더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현재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사람일수록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막 이제 지금 불평불만을 꺼내들고 토로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그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원망들을 다 들으시면서 그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하시죠. 그러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어야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신 거죠. 아마 많은 양을 주었으면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잃어버렸을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들이 최소한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한 오매를 취하라고 했더니 여러 개를 취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벌레가 먹고 막 썩고 냄새가 났죠.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노예 근성을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시겠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메시지가 또 하나 담겨 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이라고 8절 마지막에 말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모든 원망이 대언했던 그 사람들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셨지만 특별한 날, 즉 여섯째 날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제 안식일 전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2배의 양을 거두도록 했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 다음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은 2배의 만나를 허락하셨죠. 그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고 그날은 즐기는 날입니다. 쉼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날.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사느냐. 매일매일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라. 그런데 그걸 또 잊고서 2 오매를 거두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쉼은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노예로 살지 말고 애굽의 풍요로움과 그것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무엇인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 먹는 것, 입는 것,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이 출애굽 시대에 바로 이 신광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 신광야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예 근성이 있으면, 그 죄의 노예 근성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즉 먹을 것이 이건 단지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또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라는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0년 내내 불평불만을 계속 터뜨립니다. 노예 근성을 버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원망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에 결코 애굽 생활이 좋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이 노예로 생활했던 것을 잘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삶을 다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출애굽한 이후 세대,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 광야 생활 속에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에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첫 번째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옛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광야라는 말씀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 과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이라는 우상에서부터 또 잘못된 것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계속 그때가 더 풍요롭고 괜찮았다라고 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매일 의지하며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께 온전히 7회 일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시간의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늘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주일의 하루는 정말 주님을 더 깊게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